우리 찬송 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 건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연지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인생길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네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의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네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임을 고백합니다. 205장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세요.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거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바강물 사라짐같이 네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긴 사랑 더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오 예수 거신 사랑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는 은혜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더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들려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목마른 예수님의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비리 걸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빌레 아라빈데코 라발라라 랄라비레로 오반달라라 라라칼레 이르빌레 라발라.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육신의 약함을 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시간도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떠게 하신 비보니 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넉넉한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영혼이 부르짖으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주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연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깨끗한 신부들, 예수님의 양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 이예복을 예수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로 씻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인치고 새겨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인쳐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 흩어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고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네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거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벗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네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보온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속죄와 사랑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 예수여 예수님의 품 가운데 평안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사 예수님의 품 가운데 두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듣는 예수님의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서운의 예물을 올리며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있다면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으사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의 예복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원래부터 부름받았고요. 신부 중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허락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직한 영이 될 때에 우리 영혼은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항상 우리 자신은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직한 영혼입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 뒤에는 심판이란 게 있습니다. 심판은 딴 말이 아니라 지옥에 관한 겁니다. 말로만 하면 심판하면 어떤 분은 좋은 하늘나라 가세요 이런 말 하는데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죽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하늘나라 갑시다 그러면 다 좋은 데 가는 줄 알아요. 근데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지옥 갑니다. 무시무시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천둥벼락 많이 치더라고요. 밤에 천둥벼락만 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낮에 이래 가까이서 우르릉 꽝 치니면요 너무 겁이 많이 나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저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저 빨래방망이를 이래 돌려갖고 못된 사람이 때리려고 가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진정 무서움을 느낄 때 진정한 무서움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안으사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육체의 소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진짜 예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정말 그 양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힘세고 막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양한테 늑대한테 보낸다 하니까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돈이 없어서 못생겨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서 다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대박 맞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밀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거의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요, 자기 단돌이하고 이런 사람 치고요, 큰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활기차게 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그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살고요, 그래 살아봐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으라. 뱀 같으라. 여러분, 뱀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양이 설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늑대한테 가가지고 메롱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뱀이 왜 지혜롭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뱀이 혀가 갈라져 가지고 요 가서는 요런 말하고 저 가서는 저런 말하니까 그런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은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뱀이 지혜로운 이유는요,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뱀 중에 가장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바다뱀이랍니다. 바다뱀은 독리를 입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뱀이 먹이를 사냥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똑 죽은 것 같이, 시체같이. 그러면 물고기가 와가지고 뜯어물라고 막 뜯어먹고, 그러면 완전히 시체인 줄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 깊은 독리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 중에 보면 쑥꾸리 공자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표준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숯구렁이가 구렁이를 구리라 그러거든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그 학생 때 이래 어릴 때부터 보면 저 넝큼한 친구들을 보고 저거는 속이 콕 안에 넝구리가 들어앉아 가지고 표현 안 하면서 뒤에서 지 할 일 다 하고 실속 다 차리고 하는 법 넝구리라 그래. 그런 아를 별 재미없는가 봐요.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요, 희한하게 잡아먹더라고요. 막 설치는 게 아니라 살살 가가 표도 안 나게 뱀이 새가 둥지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서서히 가가지고 이렇게 쫙 쪼아요. 새가 자기가 쪼이는 줄 몰라. 천천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설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 이것을 예수님이 전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얘기는 비둘기는 경주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의 가치는요,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을 때,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데 막 전화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비둘기가 통신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뭐 100km, 200km를 날아갈 때 원래 그 집에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뭐 어떤 편지를 보낼 때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딱 보내놔면 귀소 본능으로 자기가 있는 그 집을 확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는 가면 지금도 비둘기 경주대회를 해요. 경주대회를 하는데 오래전인데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지금으로 치면 한 4억은 될 거예요. 한 마리 진짜 그 정도 가치를 가진 한 마리가. 근데 비싼 비둘기일수록 비싼 비둘기와 그 잡종 비둘기의 차이는 뭐냐면 비둘기가 100km, 200km를 날아가잖아요. 막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보면 중간에 목도 마르고 먹이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순종 비둘기는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죽을 때까지 날아간대. 이게 자기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날아가는데, 잡종 비둘기들 있잖아요, 요거들은 탁 날아가다 목 마르면 바로 내려앉아. 물 마시고 뺄뺄거리고 날아가다가 배고프면 내려가서 먹고, 그래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오는 비둘기는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뭔가를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뭐 사명해봐야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우리요 살아갈 때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라고 그러니까요, 공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에다가 우리를 넘겨준다라는 겁니다. 넘겨줍니다. 공공에다가 달아맨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 그런 데까지는 뭐 안 갑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예수님 때문에 뭐 공에 붙들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응? 참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이 아름다운 자유의 시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이런 뱀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야, 네 안에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할 그때에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삽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우리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그때마다 그때에 당할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시면요, 뒤에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값비싼 비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놓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예수님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 아무나 들어올까 봐. 우리는 천국은 아무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미스테리한 비밀, 여기 비밀은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알쏭달쏭 이럴까 저럴까 뭐를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목소리에 메말른 자를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쭉 가보시면 24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그 쭉 보면 앞 전부 다를 읽어야 되는데요, 18절부터 다시 쭉 한번 보십시다. 이 전체 내용이 이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때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해 줍니다. 모든 동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줍니다. 사람마다 또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좋아가지고 사랑의 말씀, 좋은 말씀 듣다가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다 팽개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나의 여건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도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원수 마귀가 또 같이 뿌렸다는 겁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는요, 우리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비슷한 그런 씨앗들을 마귀가 같이 뿌려놓은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 야, 저거 아닌데, 저거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고 마귀가 뿌린 건데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저거 뽑을까 하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들로 다 묶어가지고 다 할 것을 말합니다. 29절에 보니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안에는요,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알곡들도 있지만 마귀가 뿌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도 함께 자랍니다. 예수님은 막 심판해갖고 없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내만 잘하면 돼요. 내가 누구 뽑고 내가 단으로 묶고 내가 추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 사랑의 그 은혜의 길만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을 막 일으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것들 보내고 나면 우리 이 애굽 나라가 망한다. 저 노예들 다 갖고, 옛날에는 일하는 기계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했어요. 농사 짓는 것부터 해가 집 짓는 거, 노예들 다 가면 저것들이 집을 다 지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니까 막 이제 막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을 일으켜 갖고 막 수많은 군사가 지금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내게 좋은 일이 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혹 보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 당할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에 하실 일을 직접 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10절 다시 봐요.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군사들이 이끌고 수많은 마병과 군사들이 이끌고 지금 막 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보러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거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양하고 이리한테 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뱀같이 가만히 있거라. 지혜로워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오늘 여기 똑같은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이요. 가만히 있거라.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뭐를 가져야 살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보면 우리를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다가 보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17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 붙이는 것도요, 예수님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인생 살아보면요, 온갖 사람 다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편하면요,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이 찬스가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급해야 돼. 짜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못 잡겠습니까? 지키깁니까? 살리깁니까?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할게.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광야에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둔 목적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빨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딱 주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둔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환을 없애달라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반드시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막 소리가요,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막 위에서부터 막 왕 하니까 막 겁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십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무서운 이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요, 진짜 젠틀하고 좋은 사람은 좋게 말할 때 잘 알아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은요, 말로 해갖고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아들한테는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말로 조용하게 할 때부터 듣는 것을 훈련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아들은요, 두드리 패야 되고 기합 줘야 되고 굶겨야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면요, 이 세상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완악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라고 소속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비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라 요래 말하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로 야 이놈들아 과음을 지르고 그래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뭇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소리 무섭대요.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거로 이래봐요. 천둥 번개 소리가 나니까요, 뭐 글로 읽으니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꽝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말고요, 모세 당신이 사람으로 말하지 말아서 우리 들을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에 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이 참 중요해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근데요, 모세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분이요. 안 무서운 분이에요. 절대 안 무서운 분이요. 40년을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일반 백성에게다가 갖다 하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먹으려고 그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무서운 음성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흑암 가운데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흑암이요 무섭고 깜깜한 데지만 모세는 겁없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왜?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하면 또 하나님은 안 무섭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일 무서운 게요, 살살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무서움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계 맺기를 원해요. 관계 맺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더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기도할 때부터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응답이 참 잘 됩니다. 잘 돼가다 나중에는 응답 안 해줍니다. 응답 안 해줍니다. 짜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탁 다가가고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육적입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나의 육체와 나의 현실과,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고요, 청년 때 이런 데 되면 신랑 각시 만나가 결혼 잘하는 게 목적이고, 또 살림이 이러면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목적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 자, 출애굽기 21장도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는 노예와 상전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원래는 노예는 결혼을 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처자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뭐 서자, 을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그 밑에 있는 그 쌍놈이라 그러죠. 옛날에는요, 노예들은 그 집 재산이야.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양반 쌍놈 갈라진 데가요 오래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일제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6.25 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양반 쌍놈이 없어졌지요. 그 이전만 해도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누구 우리 집에
그 마당새였다고 지금 그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은 참 살기 좋은 이런 시대가 돼가 지금은 뭐 넘 밑에 있고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 얼마 전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부 결혼해도 자기 밑에 있는 그 노예가 자기 밑에 있는 그 종이 결혼하면 그 종은 자기 밑에 재산입니다. 옛날에는 좀 농사 짓잖아요. 종들이 농사 다 짓잖아요. 그 양반들은 참 많은 농사 지을 때 밑에 종들이 100명, 200명 듣고요. 그래가 기세를 부린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면 2000년이면 더 하잖아요. 2000년뿐만 아니라 이게 뭐 3000년, 4000년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법도를 지금 설명해 놓고 옛날에 4000년 전에 뭐 당연하지 뭐. 응? 근데 종이 그 집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법이요 종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자유하는 그런 법을 주어놨거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요. 이게 옛날에 법을 주어놨다니까. 종으로 살아도 몇 년 이상 살면 자유가 될 수 있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법이 그런 거예요. 사회법이 그 당시 사회법이.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이 집에 못 떠나겠다. 사랑하니까 자기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부인과 딸이나 아들이나를 위해서 딸이 또 먼저 나오는 내가 그래서 자기 길을 문설주에다가 뚫고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비록 종으로 살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보십시다.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그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의 이 훈련의 목적들이거든요. 시편 51편 보시면 이 참 유명한 그 시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난 다음에 자기 심령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내가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나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예수님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의 이 마음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거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확 오는 거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성령께서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놓지 않아 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끌려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중에서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서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만큼 가장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뭔가가 좋아가 끌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좋은 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여 내가 끌려가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뭔가 아는 사람이요. 다윗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요, 한번 이 세상 났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조건이나 예수님 주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은 거요. 너무너무 좋은 거요. 말없이 좋은 거요. 집신도 지짝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마는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고린도서 3장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그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선물로서 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끌리고 좋아하고 하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보십시오. 사람들 보면요, 요즘 가수들 인기 많던데 보니까 누구는 이 가수가 좋고 누구는 이 가수가 좋고 다 자기 좋은 거 많잖아요. 한번 우리 집에서 나 우스기 한다고 집에서 내가 보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뻥하게 가 있더라고. 뭔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라 나는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밥 먹다가도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도 웃기네. 나는 웃겨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안 웃긴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자, 6절을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요,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율법으로 이거 해야 되고 율법 지키고 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게 살고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이나 이런 거 보면 대할 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섭네. 근데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아까 출애굽기에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꼭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무섭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그 직분의 그 온당함을 위해서 모세에게도 권위를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직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막 하얗게 막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모세님이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가 봐라 빛난다. 그래가 막 아까 출애굽기 20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모세 얼굴도 오래 안 가요. 한 일주일 되면 시커멓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질 영광이라 해놨잖아요. 인간은 요한한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깨가 난 거예요. 계속 올라가 금식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이라 금식도 하루 이틀이지. 올라가가 금식하고 나고 얼굴에 빛이 확 나는데 내려와가 한 일주일 지나면 새카마이 되니까 또 얼굴에 빛 받으러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깨가 난 기요. 안 되겠다.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밭에 일어놓고 얼굴에 빛이 탁 사라지기 시작하면 얼굴에 수건을 써. 수건 써갖고 금식하는 기간을 줄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면 얼굴에 탁 수건을 쓰고 내려와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참 무섭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야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과를 못 보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게 뭡니까? 얼굴에 빛나는 거예요.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 같이 아니한다. 너 그런 폼 안 재도 된다. 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한 사람은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데 율법을 준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준 목적은 네가 죄인이므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결과를 얻었다면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꼭 얼굴에 무서운 거 줘야 되냐? 안 줘도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달려가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하기를 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수건 벗겨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운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 위로가 아주 강하게 옵니다. 많이 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든 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 근데 처음에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우르릉 꽝꽝하고 얼굴에 모세를 막 빛을 내기도 하고. 오늘날 그러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봅시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시면요, 모든 첫마디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여러분, 인생 이것 때문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서운 일이 있는데 겁 안 나는 거 없어요? 겁나요. 나는 괜찮다 하지 마요. 무섭다니까. 내일 집 부도나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나는 괜찮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살려주이소.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믿긴대요. 근데 이 과정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결국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은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만 남습니다. 인생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겁니다. 좋은 데 있으면,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찾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무슨 분이에요? 좀 몰랑한 분이에요? 품에 의지가 있잖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전부 제자들이 누구 막, 나는 아니지. 그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도 있어. 가룟 유다도 그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 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여튼 넝큼 싫어봐. 스스로 속이면 안 돼. 예수님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요. 유다야 네가 오늘 나를 팔려고 하는 네 생각이 가득하구나.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은요. 돌려서 말을 해.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데 안 돌이켜. 그러니까 전부 제자들이 다 묻잖아요. 주야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은 스스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딱 자신만만해. 사랑받는 거는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딱 알아요. 강아지들도 딱 그렇더라니까. 강아지들 키워보면 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눈을 딱 바로 쳐다봐. 저번에 저 어디 한번 갔더니 개들하고 사람하고 이 눈으로 이 교감되는 게요 가장 뛰어난 반려동물이 개가 이거 사람한테 이게 그 최적화되어 있는 동물인 것 같아. 눈으로 말을 다 해. 개들이요. 저 내가 건드려도 된다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건요 개 쳐다보면 알아요. 하얀 거 여러분 앙살시키 생긴 있잖아요. 절대 안 가. 물 것 같아. 옛날에요 내 진짜 조만한 거 뭣도 모르고 손 일이 되려다 물리 죽을 뻔했 진짜. 왈왈왈왈 하는데 귀여운데요 눈이 아주 매섭게 생겼더라고. 절대 건들면 안 되네. 조만한 개일수록요 와 몰락하더라니까. 근데 한날 그 다이소 앞에 줄을 이렇게 매놨는데 개가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막 한없이 사랑스러워. 근데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다 만져. 왜 그러냐면 만져도 되는 개야. 보니까 진짜 가는 똥개는 아니야. 순종인데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개기라. 그 사람들이 보다가 어찌 그리 이쁘노 막 가서 만지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 여러분 개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함부로 말 못하고 누구한테 지금 물어보느냐면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눈 좀 머리짓으로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기대 가지고 바로 예수님 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잖아요. 딱 물어보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뭐라 하면 지금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딱 사도 요한에게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손을 딱 집어였고 떡을 먹고 가거든요. 그래 이 요한은 알았어요. 저 가룟 유다가 하는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하냐면요 유다야 네 할 일을 하러 가라. 딱 그 말을 해요. 야, 떡 먹으면서 결심 딱 하고 하니까요 딱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예수님 팔로 딱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하러 가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맡은 자였거든. 그래서 유월절 때가 필요한 물건이 뭐 사러 가라고 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뭘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알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21절에 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최대의 라이벌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순교를 당해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각이라는 겁니다. 각각이라는 거. 나는 사도 요한과 이런 관계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썼거든요.
요한이 아주 막 깜찍하게 쓴 거예요. 깜찍하게. 어떤 입장, 자기 입장에서 썼어요. 써가지고 뭐라 하면, 베드로가 있었는데, 수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세임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단칼로 끊었다. 너는 어떻게 순교를 당해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죽이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둘지라도 네게, 너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각각 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는 이 땅에서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맺고요. 어제 저 바닷가에 옆에 이렇게 갔더니, 달맞이길 이래 넘어갔더니 날 입고 피가지고요, 요래가 있대. 이야, 얼마나 반가운지 진짜. 어우, 예수님. 7월은 날 입고 제 계절입니다. 가슴이 막 불타는 것 같아. 여러분은 별로 불 안 타요. 여러분은 또 불타는 게 각각 다 있다니까. 또 숟가락 하나 얹어도 돼요. 뱀목산의 날 입고 같이. 천국에서 상이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천국 가서 우린 이 땅에 뭐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상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런 거는, 그것도 상이 있긴 있습니다. 최고의 상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대고 그 관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여 나로 예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이 마음이요, 누가 뭐라 해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말든가, 내가 예수님 좋으면 됩니다. 내가. 누가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확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확정을 주시고, 마음에 못 박힌 것 같이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하는 은혜가 내 안에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하고 연하면 연할수록 사람들이 뭐라 하면 막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안 흔들립니다. 22절 다시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여러분, 제자들끼리도 똑같은데 너미 뭐 잘되고 뭐하고, 베드로야, 사도 요한을 죽이든 살리든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니하고 내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는 것을 못 박히든 말해주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복음서 중에요, 가장 영적으로 깊은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다루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사익의 기초를 많이 맞춰놨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영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쓰고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다 다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일에 필 받지 말고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을 이 땅에 남겨두고 뭐 한지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니는 니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 말이야. 우리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아름답게 멋있게, 2024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꼭 사람 동원합니다.
사람 동원해가지고 니 뭐 어떠고 좋다고. 그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몰라도 돼. 알려하지 마. 다쳐. 내 길 가십시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남들 뭐 다 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요, 예수님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내가 멋있게 예수님 사랑하다가 이 세상 아름답게 예수님 앞에 가는 1대1의 영광을 주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셔서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반드시 가지셔서 멋있는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네 소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니.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온전한 신부의 길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길입니다. 종교형은요, 항상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동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와, 많이 가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가니까 평안하구나, 내가 괜찮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함정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뭐라도 모든 하늘이 무너지도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향한 자원하는 이 마음,
사랑의 마음은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스토리를 써나갈 줄 아는 이 당당함과 독립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신부를요 다른 사람 앞에 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끼는 신부는요 다 숨겨놓습니다. 절대 안 다치게 하려고요. 지키시고 관계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둡니까? 예수님 다 의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얻으셔서 숨겨진 그 비밀의 길을 갖게 하시는 온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복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독립된 신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온전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코르비리 콜라 란다 칼레라 어러비 릴리라 이르클란달라라 라바란다라 윌리 리리로 런더 컬러로 윌리라 허러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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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난당을 걷대에 우리 교회에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이다. 우리를 이 세상의 험악함에 두신 일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비 랄라라 이르클란다라비 레베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극게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라반다라빌라 카빌라바 란다 카라비 이루발라 이르빌라 아라빈데 카바라 레베칼라라 이르빌레 레베칸다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주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로 온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신부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각각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더운 여름 예수님 사랑으로 이 더위를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